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은 거의 편지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편지를 많이 주고받는 시대는 아니죠. 근데 과거 생각해 보면 편지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밤새 편지를 씁니다. 또 지우고 고치고 새로 쓰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편지들을 많이 썼습니다. 또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를 또 소중히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몇 번이고 또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러한 편지들 가운데 기억나는 편지들이 있으십니까? 또 내가 보낸 편지 가운데 기억나는 편지들이 있으세요? 전 제가 받은 편지 가운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제가 교회 대학부 시절에 갑자기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이렇게 풀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교회 친교실에서 본당으로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어렵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어렵게만 생각했던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지나가는데 제 손에 편지 한 장을 쥐어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본당에 들어가서 열어봤는데 내용은 너무너무 간단했어요. 그냥 힘내, 두 글자였어요. 힘내. 근데 그 편지를 읽는데 힘이 나던데요. 당시 제가 대학부 회장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많이 지쳤었습니다. 내가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힘내라고 하는 그 편지 그것 하나를 받고는 힘을 내서 그 대학부 회장 사역을 다 마치고 바로 전도사로 또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 편지 하나가 또 생각납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을 떠나서 파라과이로 이렇게 떠나게 될 때 함께 동역했던 우리 교육자들이 제 손에 또 봉투 하나씩을 주어주는 겁니다. 제가 다 받아서 비행기를 타서 읽어보는데 전부 다 편지예요. 그 안에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저를 향한 격려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축복이 있었습니다. 처음 밟는 파라과이라고 하는 땅이었지만 그 편지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소망을 주었어요. 그래서 또 지금까지 또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큰 힘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누군가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싶은 이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또 누군가를 통해서 받고 싶은 편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기억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어느 분은 연애 편지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 편지하면은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의 소식을 담아주셨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약속으로 성경에 담아 편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우리 인생을 살리려 하셨다는 거죠. 구원의 소식, 복음, 십자가에도 성경 안에 담아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라, 연애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편지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소중해서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편지를 자꾸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편지를 보냈는데 읽지도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톡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카톡을 나름대로 내가 정성껏 써서 보냈는데 읽어보지도 않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존심이 있어요.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이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읽어보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 속상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들에게서는 큰 손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는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랑의 편지 안에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다 담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 지혜, 능력 다 담아 있는 거예요. 마치 어느 사람이 굶어 죽었대요.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무슨 편지 봉투와 함께 뜯어보지도 않은 이게 이만큼 쌓여 있더래요. 매일매일 누군가가 편지와 함께 체크를, 수표를 한 장씩 놓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열어보지를 않아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보내주신 이 사랑의 편지, 나는 얼마나 읽어보고 있단 말인가.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다 읽어봤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가 필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됐어요. 낙심되고 실망한 그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얻게 되네요. 늘 나는 혼자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며 또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나는 무능하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나의 가능성도 또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서 인내하면서 치유해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갈 길 몰라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사랑, 은총, 성경을 통해서 주님 보내주신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을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편지를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많이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 위로, 치유, 회복, 놀라운 역사, 주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그리고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편지, 사랑의 편지, 뜯어서 읽어보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에게 카톡 하나라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응답해야 되잖아요. 그 예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편지를 우리가 읽어볼 뿐만 아니라 그냥 내까려두고 열어보지도 않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읽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으로 응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도로 응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찬양으로도 응답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도 응답할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사랑의 편지를 읽고 주 앞에 응답하는 이런 아름다운 주님과의 이 교제가 이 가을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죠. 1년 반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에베소에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떻게 받아왔는지는 몰라도 추천서들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가 예루살렘 누구누구에게 받은 이 추천서라고 이런 거 보여주면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론들을 막 펼치는 거죠. 게다가 너희들 지금까지 바울이 전해준 이 메시지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심기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추천서가 있는데 바울 그런 추천서 있었냐고, 그런 추천서 봤냐고. 바울은 그런 거 제시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는 메시지를 전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메시지는 이건 믿을 만한 메시지가 못 된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성도들이 들을 때, 들으면서 막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귀 역사죠. 지금 저들이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좋은 내용들, 이런 것에 대한 영향력들은 참 어렵게 전달돼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들은 얼마나 쉽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그 연약함이요 죄성이 아닐까. 뭐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향해서 지금 추천서 같은 것들을 다시 제시해달라고 또 요구하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저 같은 경우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까지 사역하고 앞으로 뭐 은퇴를 한 후에 누군가가 김 목사 안수 받는 과정 봤어? 그 목사 안수증 본 적 있어?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거 안 봤잖아. 그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누군가는 또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사람들 안 봤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속상했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는 진리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전해준 그 메시지, 그 복음의 비밀, 그 추천서 같은 것들이 없었으니까, 못 봤으니까 그거 잘못됐다. 뭐 이런 거 오해를 받잖아요. 이 설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변명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변명하는 거, 이 설명하는 거, 이거 잘못입니까? 아니면 잘하는 겁니까? 때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해서 변명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때로 잠시 내가 오해를 받아 힘들고 그런 것들을 그냥 빨리 해결해 보려고 변명하고 설명하는 거, 이것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누군가가 시험을 받고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면 내가 이것을 잘 설명해서, 아니 변명해서 들추어내서라도 이런 일들은 없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 속에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또 변명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설명 내용은 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요 3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너희들이 나의 편지다, 이 이야기를 하나를 하는 것이고요. 너희들은 나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이 편지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너희들 마음에 이 기록된 것이다. 그 편지로 얼마든지 증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 하는 내용을 2절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들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굳게 서 있습니다. 바울은 요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지금 제대로 믿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들이 나의 편지라고. 저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 보면 저들이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본다면 그게 바로 추천서가 아니겠는가. 참 바울이 부럽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너희가 바로 나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7년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들은 늘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늘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또 목회하면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을 계속 듣고 함께 교제하다 보면 이렇게 닮아가잖아요. 그렇죠? 닮아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위에서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닮아가니까 좋은 거 배우셔야 되잖아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셔서요. 이렇게 뭐 장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누구와 교제를 하시든지 뭐 운동을 같이 뭐 골프나 뭐 뭘 하시든지 하실 때에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편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속이고 막 그러면은 야, 김경환 목사는 속이라고 가르치나 보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김 목사는 그렇게 가르쳤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줬나 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근데 사실 부모님들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라도 나를 양육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양육해 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양육받은 그 대상들을 향하여 나의 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양육해 주신 그분들, 부모님, 또 목회자, 또 공동체, 그들의 자랑이 되고 위로가 될 만한 그러한 역할, 그게 편지 역할이죠. 그죠? 근데 그 얼굴에 먹칠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먹칠 정도가 아니라 똥칠해서도 안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바로 나의 편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편지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는요, 여러 가지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편지가 무슨 편지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뭐 세금 내라고 하는 이런 편지는 고지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군인들에게 뭐 보내는 거 뭐 위문 편지, 부모님 전상서 하면서 보내는 것은 뭐 효도 편지라고 할까요? 어떤 경우는 누구를 막 협박하는 편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협박 편지.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편지의 내용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걸까?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표정, 나의 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모습,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특별히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돼요. 특별히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이 모습,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뭐 성경을 읽고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래서 뭐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모태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언제 믿게 되었는지 이렇게 믿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다 누군가를 특히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한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교회 가자고 권했어요. 그 사람이 성경책을 내게 선물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필요로 하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들의 인격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교회 나오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온전치 못하죠. 그래서 늘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늘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막 나타나는, 뭐 자랑하고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나의 표정, 나의 말,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네요. 여러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명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게 어떤 뭐 직분이나 어떤 봉사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아우 전 부족해서 안 된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아니, 주님이 아셔요. 부족한 거 알아요. 부족한 거 알면서도 맡기셨어요. 우리 꼭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장 뛰어나서 내가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아시면서도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그저 나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우리가 잘 못 감당할 수도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명감만큼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그 존재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여러분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 부족한 것도 다 아시는데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감만큼은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그 사명 감당하려고 그저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 수녀는요, 상을 받을 때마다 그는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거죠. 나는 늘 무슨 일을 하든지 그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나를 드러내는 삶이었는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삶을 살았는가? 과거 중국에서 이렇게 교수님으로 아니면 비즈니스맨으로 전도하시는 분들, 그 열매들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분들이 무슨 성경을 가지고 무슨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는 안 하셨는데, 함께 더불어서 그냥 가르치고 함께 비즈니스 했는데, 여기저기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드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 후반부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여러분, 어디에다가 쓴 것이 가장 오래 가나요? 우리가 보통 보면 막 돌에다가 새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석 같은 거. 근데 그것도 시간 오래 지나면은요, 그것도 이렇게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희미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육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누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잘 감당함도 성령께서, 그죠? 성령께서 잘 써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누구는 내가 키웠다고 이런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 제자라고.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선하게, 그렇게 착하게,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성령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증거되도록.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긴장되는데 무슨 쪽지가 있어요. 무슨 급한 광고인가 보다. 열어보니까 그 내용은 새로 오신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충격받았겠죠. 그러나 깨달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각오도 생겼을 것이. 그러나 여러분,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이 기간도, 이 팬데믹 기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기대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역사,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어떤 모양으로라도 더 잘했더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더 다치게 되고 더 무시하게 되고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팬데믹 기간 속에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으니까 요즘은 만남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서로 만나는 것들을 이렇게 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잘 못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또 한번 편지를 직접 쓰시는 것도 내 마음을 이렇게 잘 담아서 편지로 보내드리는 이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얼마 전 한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 분인데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하시는 여자분이 이 하반신 마비가 생기면서 이분이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셨던 분인데 앉아서 사랑의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돌아가시기까지 6,000통을 쓰셨는데 6,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든지 아니면 직접 편지를 쓰든지. 여러분, 이 가을에 한번 편지 써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도 11월은 감사의 달이니까 감사의 편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선생님을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감사 편지. 또 요즘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으십니까? 위로와 격려의 편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 내용, 우리 은혜로 교회는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홍보부로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홍보부에서 그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요, 토크쇼 형식으로 그것을 잘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온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도 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가을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도 표현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감사가 풍성하고 위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모양으로라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배달 사고라는 단어들을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아이들한테 멀리 있으니까 이제 제 아내가 애들에게 필요한 그 약품들,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잘 싸가지고 또 붙이는데도 굉장히 비싸요. 그렇게 해서 보내줬는데 시간이 지나도 못 받았대요. 끝까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약이 오르는지. 꼭 필요한 거였었는데. 이 가을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배달사고 우리 내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편지의 이 역할을,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는 이 가을, 그래서 구원의 역사와 풍성함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은혜로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이 가을 감사의 계절, 우리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열매를 맺어드리되 우리들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들 서로도 서로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어 큰 위로와 함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 성경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고 읽고 또 읽고 실천함으로 그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얻으며 영육간에 더욱 풍성한 삶을 영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이 가을 우리 주님이 진정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꼭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